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날에 자신이 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신청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명령과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는 생활. 그렇다면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규칙과 주일에 따라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며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남편을 따르고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 보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기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당연히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는 늘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늘 보호해 주셔요. 아니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보호해 주지요.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호하시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어요. 본절에. 결론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기면은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함을 받습니다. 야, 너는 귀한 자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지요.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나에서 나의 모든 욕망을 분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런 수준이잖아요. 사람이 1000년의 세월을 100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있었어요. 한때가. 그때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300년이죠.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동행하는 자는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제자가 될 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될 자들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사시고 성경에 기록된 길로 가셨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도 주님처럼 성경의 기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자다라는 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일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극히 일부는 말입니다.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계시를 본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으셨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라서 성경의 기록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뭐 하려고는 해야 된다. 단지 노력하려고는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소리질러 말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없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이 잡아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 주님이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후에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을 뿐입니다. 죽음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가도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믿는 이런 것입니다.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기록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며 영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대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도 영생입니다.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성경의 기록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시 내가 성경의 기록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로 깨우침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주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성경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성령의 뜻에 맞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폐가 있어 보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다못해서 이 말이 맞다고 믿기만 해도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최소한의 노력.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된다?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알려면 끝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기도도 하며 성경이 어느 정도는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술이 열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려면은 노력을 하라. 마중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을 알려면 떠다 붙는 마중물의 수고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되는 것이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듣지 않고 꼭대기에 앉아서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하여도 나뭇가지처럼 쓸모없어도 나를 쓰시네. 내 손 잡으시네. 십자가 은혜 주님의 사랑이 상한 내 심령 위로가 되시네. 아무것도 없어 울고 있어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도 일으키시네. 내 손 잡으